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꼭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어떤 언약을 해주신 것이 있었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로운 노아가 술 취한, 포도주에 취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도 들긴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노아를 통해 어떤 교훈을 우리가 삼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술에 대한 부분이 처음으로 언급된 게 오늘 창세기 9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술에 대한 부분이 처음이에요. 포도주라고 나오죠. 그런데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노아거든요. 이런 노아가 이런 술에 취한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이 의인인데 이럴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술에 대한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제 땅에 포도나 어떤 술, 이제 과일들을 통해서 이제 술이 이렇게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기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거죠. 냉장고 없어도 기후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이나 동물들은 초식으로만 살았던 거죠. 그냥 풀 먹은 거예요. 풀, 허브. 일반 풀은 동물들이 먹었겠지만 사람들은 허브, 그 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일들이 있었죠. 씨 맺는 채소들이 있었고 과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는 그렇다고 해서 영양 부족이나 또 식량 부족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물론 에덴 동산에 쫓겨 나와서 땅을 갈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먹는 문제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육식을 하지 않아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홍수,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기후, 땅 모든 조건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내 포도주 그것만 우리가 봐도 기후와 기온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환경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육식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그런 걸 아시고 고기를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장 초반 때 살펴보았던 거죠. 이 내용은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동물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초식 있고 또 일부는 육식과 잡식성으로 있는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그런 동물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농부가 되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요, 사실상. 근데 이제 방주에서 나온 뒤로 농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첫사람 아담도 역시 범죄한 후에 땅을 가는 농부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도 아담과 노아가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걸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노아는 이렇게 유사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였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목수, 아니, 요셉이 목수였고, 아버지 하나님. 농부였다.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농부였다고. 실제 요셉 말고요. 네. 하나님은 노아처럼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농부셨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한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농사지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한다 그래요? 목축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도 베두인족들이 그렇긴 하는데 유목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원래 땅을 갈고 농사를 짓는 농경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땅을 주셨죠. 그래서 땅을 유업으로 주셨고 거기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녀야 되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것은요. 풀밭이 있는 곳을 항상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땅이 있었지만 아예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원했는데 뭘 맺혔다고 그랬어요? 들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이제 포도원은 또 누구고 포도원 주인은 누구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었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포도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먹게 됐어요? 포도주. 포도 주스가 아니에요. 즙이 아니에요. 이게 발효가 된 거죠. 포도주 그러면 발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술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이제 처음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술 취한 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부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술을 먹고 싶어가지고 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근데 성경 그 술에 대한 그 포도주, 이 술에 대한 걸 이제 다 찾아보면은요, 한 번도 좋은 예로 쓰인 적이 없어요. 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뭐 궁금해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꼭 먹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뒤에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자,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얘기할 거예요. 안 취하면 그러고 또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보다도 지금 누구와 같이 술 취하는 게 누구랑 같이 취급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술에 취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누구와 같이 취급합니까? 방탕한 사람, 다투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그렇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언급을 하면서 고린도서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과 교제해서도 안 돼요. 사실상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자, 이런 자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왜?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같이 사귀기도 하고 한 잔 정도는 괜찮아 하고 많이 그렇죠. 가족들이 그렇게 있긴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술 취하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경고하고 금지하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의 이런 경고에 대해서 부지하잖아요. 불신합니다. 여전히 맥주 한 잔 정도는 와인 한 잔 정도는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인 적어놓고서 알코올 0%. 이제 그건 알코올이 안 됐으니까 마셔도 된다. 물론 이제 발효가 안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주 소량은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코올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소량 이게 1% 좀 안 될 정도로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먹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보세요.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뭐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보세요. 왕국을 아예 상속 못 받아요. 이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로 취급을 안 해요.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술 취했다 그러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급이 없어져요. 상속이 아니라 상급, 보상이 없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애초에 그러한 자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속의 문제니까요. 자, 이렇게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거든요. 육신의 일이 문제로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 영의 문제까지, 혼의 문제까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육신의 행위는 권장사항도 아니고 어느 정도 허용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금지되는 일이에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의 일들. 근데 이 육신은 너무 연약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차서 복종시키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죠. 말씀에 물로 씻고 또 다시 돌아서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사업상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면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랑 어떻다는 거예요? 앞에 구절 우리 다 찾아봤습니다만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업상 뭐 이런저런 짓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핑계 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꼭 취하지 말라 그러면 안 취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 참 이렇게 왜 생각을 그렇게 삐딱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시기는 하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31장 4절 보십시오. 잠언서 31장 4절. 시작. 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가의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고 특별한 백성이잖아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합당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의의 선포자고 주의 명령에 따라 다 순종했던 노아가 지금 술에 취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우리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아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이 노아뿐만 아니라 세 아들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 언약을 지금 하셨던 거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고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근데 오늘 내용 구절을 보니까 셈, 함, 야벳과 더불어서 느닷없이 누가 나와요? 아니 셈, 함, 야벳과 상관없는 누가 나와요? 가나안이 나오네요. 함은 누구의 아버지다?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왔을까요? 뜬금없이. 지금은 셈, 함, 야벳 이야기인데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그 자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다 물론 과거의 일들을 기록을 하면서 다 이제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뭔가 말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희한하게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는 그럴 거예요. 족보를 좀 뭘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럴 거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등장인물 하나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급한 그 부분은 어떤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핵심 인물. 또 앞으로 펼쳐질 그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 이게 좋은 인물이 아니고 나쁜 인물로서 중요한 인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모세가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나안이라는 말씀이 쭉 생각이 이제 떠올라와야 돼요. 가나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그 땅, 거기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있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와 예언의 핵심 인물이 이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가나안 민족도 가나안 땅, 가나안 여인, 가나안 딸들, 가나안 거주민, 가나안 풍습,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정복 정쟁, 계속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본래 지금 누구의 것이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거기 가서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잖아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바벨론, 이라크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라크. 그 부분에서 지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계속. 우리가 히브리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디를 향해? 본향을 향해 계속 나그네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던 그 땅을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실 것을 그래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아무튼 뜬금없이 함의 그 자손인 가나안을 언급을 하고 있네요. 19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이들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졌네요. 이것은 이제 후에 있을 일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금방 급속도로 이제 퍼져버린 거죠. 그 기간이 얼마 된지를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엄청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셈은 아시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중동과 그 중동의 오른편, 우리 대한민국 쪽 끝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저 알라스카 전까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함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프리카 지금 이스라엘 그 주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벳은 유럽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위쪽 터키 쪽에서 서쪽 유럽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표현한다면 셈은 몽골리안, 특히 황인종이잖아요. 몽골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은 아프리칸이라고 하는데 흑인이 될 거고요. 야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인, 코카서스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코카서스 인종이라고 또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메리카, 남아시아 여러 가지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홍수 때 방주에서 나온 3명의 아들이 온 땅에 퍼졌다는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350년을 살면서 온 땅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950. 잘 보십시오. 9장 29절에 950년.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350년. 그러니까 노아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용이 뒤에 한참 나오니까 이제 10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노아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볼 거 다 본 거예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도 보고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축업이 아니라 포도원을 세우는 농사 짓는 이런 직업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포도원을 세운 노아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지금 아들들과
같이 살아요? 떨어져서 살아요? 같이 살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온 지구 땅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흩어져 있지 않고 같이 살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의 소유일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산과 들 평야가 다 노아의 것인데요. 노아는 그래서 자신이 살던 그 땅을 농지로 삼아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가꾸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식의 문제인데, 농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농부지만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로는 husbandman. 남편이 husband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농부는 husbandman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영어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바가지를 한다고. 자,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농부라고 할 때 우리가 포도원을 바꾸는 자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그러면은 가정을 부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포도원을 지키는 자, 가족도 포도원이라고 표현하니까. 자,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 그러니까 단어가 같이 맞물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이제 맨 붙이면은 농부처럼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는 거죠. 자, 시편 128편 3절 시작.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상 둘레에 올리브 몇 같으리로다.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다. 아내가 그랬다 하잖아요. 자녀들도 거기 같이 있는 거고.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을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의 묘목은 농부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누구를 필요로 해야 돼요? 농부. 누군가를 갖고 줘야 되니까. 가정도 그러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이 자기를 지켜줘야 할 그 농부, 남편이,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을 세운 농부 노아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제 21절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네요. 시작.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방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을 가지고 막 굉장히 안 좋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노아는 포도주를 마신 뒤에 어떻게 됐어요? 취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마신, 원래 이제 포도 열매를 통해서 이제 짜게 되어지면 포도 주스, 즙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온이, 온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도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되어져서 포도주, 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술을 먹게 되었으니까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몸과 정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몽롱히.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취해버렸어요. 생전 처음 먹는 것이니까 이렇게 달짝지근하고 정말 맛있네. 먹었어요. 그랬더니 술에 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지금 술을 먹는 사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즐겨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근심거리도 잊고 싶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하려고 그래서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술을 찾습니다. 근데 성경은 앞에서 살펴서 읽어본 대로 좋은 용도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잠언 31장 6절에는 독주는 망하려 하는 자에게 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라고요? 저는 망할 것 같아. 저는 빨리 먹여 주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2절에는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막 포도주 용감하게 마시네요. 막 독주를 막 섞어가지고,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폭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이제 뭐가 있대요? 화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각종 범죄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술이 있거든요.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성경에 꼭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이제 형이 되겠죠. 암논이 이제 압살람의 여동생을 암논이 겁탈했다가 미워해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암논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제 불러왔는데 뭘 권유했는지 아십니까? 술을 권유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마셔가지고 그들이 좀 취하게 될 때 죽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술 때문에 죽은 사람, 인생 망치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나발도 그랬고 베나닷도 그렇고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술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근데 이분이 보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장막에 지금 있어요. 근데 술 취해서 있는 상태인데 누워 있거나 잠자는 게 아니에요. 공동 번역, 표준 번역에는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취해 있었어요.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에 지금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지금 장막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몸이 막 달아올랐는지 옷도 다 벗어버렸네요. 앉아 있는 거죠. 완전히 이제 정신이 없고 쉽게 말로 이제 맛이 갔다.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기 몸에다가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발효가 된 이런 포도주를 마시게 되므로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 거죠. 노아는 술에 취해서 조용히 잠을 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 있었는데요. 이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술 취한 것도 문제고 옷도 벗고 있는 상태도 문제인데 이것을 본 누가 함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2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 두 형제에게 고하매, 이 구절만 보면 어휴 이거 훌륭한 아들이네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22절 앞에서도 언급한 거 있는 거 18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지금 그냥 함이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란 말을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함과 가나안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붙어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것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냥 보기만으로 그쳤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기는 했는데 뭘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처음 보았는지 몰라도 이미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홍수가 있기 전에는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 창세기 6장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육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가 이제 노아 때와 같다고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 수간도 있었고 동성연애도 있고 남색 그렇게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함은 어땠을까? 함도 봤다는 거죠. 그것을 즐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벌거벗음을 함은 본 사람이었어요. 홍수 이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근친상간 너무 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주님께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 거다고. 그럴 때 함은 눈으로 다 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뭘 봤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위해 벗은 몸을 처음 볼 수도 있지만 이미 홍수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이런 벗은 것을 본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노아의 날들이라고 일컫는 대홍수 이전 사회가 낯선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짐승과 교접하는 수간이잖아요. 너무 흔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증이 여겨지게 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몸을 더럽힌 그런 사람들을 늘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동화되어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벗은 것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욕구가 발동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발동돼서 실제 자기 아버지 몸을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 노아를 따라서 방주에 올라가긴 했어요. 그의 성품이 그래도 방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성품이 어때요? 변화된 게 아니에요. 막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일단 그냥 나온 것 뿐이에요. 그냥 단지 물에서 건진받은, 물에서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함은 대홍수 이전에 사람들 사이에 만연했던 그런 죄들을 다 알고 거기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만진 거죠. 행위를 한 거죠. 롯의 딸들이 아버지 롯과 함께 소돔의 그 멸망을 보고서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롯의 딸들도 어땠을까요? 소돔에. 그렇죠. 거기에 있는 죄악들을 다 보고 생활 습관이었어요. 거기 익숙하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뭘 먹였어요? 술을 먹였잖아요. 오늘 술 문제 얘기하잖아요. 술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참하게 갖고 모압과 암몬을 낳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죠. 그런 것처럼 함도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롯의 딸들도 좋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눈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있어서도 안 돼요. 거기 뭐하러 있습니까? 거기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짓고 거기에 스며드는데요. 거기 얼마나 익숙하면 그러겠습니까? 롯의 딸들이나 함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오늘 22절 다시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뭔가를 했어요. 자, 그 내용이 여기는 안 보이지만 24절 가서 보면 돼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4절 보세요. 거기에 한국말로 행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봤는데 뭐 했다 그래요? 뭔가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했다고요. 이제 그거를 노아가 알았던 거예요. 영어로는 done이에요. 원래 우리가 영어로 하다 그러면 do거든요. 그럼 이미 했다라고 할 때 done, done 그래요. 이미 했어. 행한 일, 그 얘기예요, 지금. 함이 그렇게 했다고요. 보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음행, 동성애 등의 죄를 범하는 일에 익숙했던 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 있던 것을 보았고 밖에 있던 셈과 야벳에게 지금 이 사실을 말하긴 해요. 그 행위를 한 다음에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형제들을 은근히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동참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아들은 어때요? 아예 안 봤어요. 아예 안 봤어. 그러니까 함이 이제 설명을 한 거 아니에요. 봤다고만 자기 행위는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 두 자녀는 아예 안 봤어요. 뒷걸음질해서 들어갔어요. 완전 다른 모습이죠. 함과 아버지의 수치를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을 때 이미 함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충분히 이 두 아들도 알았을 게 뻔해요. 왜? 자기 형제인데 그 형제 함이 어떤 사람이랐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모습을 안 보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거 옷으로 덮어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에서에서 보면은 어떻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사랑은 허다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잖아요. 참 두 아들들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덮어줬는데 함은 몰래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이 누구의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또 그 후손들이 어떤 종자이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이 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덮었더라, 보지 아니했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되잖아요. 형제들의 허물을, 죄를 물론
권면도 해줄 필요성도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덮어줄 수 있는, 보지 않을 정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을 보니까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이제 이 사실을 노아가 알게 됐어요. 언제요? 24절에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 잠에서 깨어났다 그랬어요? 포도주에서, 그러니까 술 취했는데 술에서 깬 거예요.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러면 이제 노아는 알잖아요. 자기 몸을 보니까. 깨서 보니까 몸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중에 누가, 그 막 읽었잖아요. 함이, 작은 아들이 지금 함이거든요. 그 행한 일을 알고, 그러니까 노아도 자기 함이 어떤 종자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지만. 이 셈과 야벳이 알려준 게 아니라 깨어보니까 몸이, 그러니까 누가 행한 것을 알아요? 네, 작은 아들 함이 한 짓을 알았단 말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잠에서 깬 게 아니라 포도주에서 깨어난 겁니다. 술에서 깬 거예요. 자, 행한 일을 알았으니 참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함은 노아에게 뭔가를 행했고 노아는 포도주에서 깨어나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것은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동성연애,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보면 노아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주면, 육신의 기회를 주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맑은 정신,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그래요. 정신 차릴 때야 돼요. 지금 정신이 없는 몽롱한 상태잖아요. 뭔가 취해 있잖아요. 꼭 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뭐 돈에 취한다든가 권력에 취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취한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노아가 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이상하다. 누구를 저주해야 되는데 지금 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왜 가나안이라고 그랬을까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거라고 저주를 내렸는데 종들의 종이 된다고 얘기하네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가나안을 얘기했으니 형제들은 누구예요? 셈과 야벳. 그러니까 셈과 야벳의 그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황인종, 백인종에게 항상 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상하게도 가나안을 저주해버리네요. 그 이유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한 글자. 복을 줬어요. 복 받은 자에게 저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아들에게 저주를 하네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은 함의 씨였고 함의 죄는 씨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굉장히 엄청난 죄의 저주가 있는 거네요. 가나안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번성케, 좋게 번성케 하는 게 아니라 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죄는 종으로만,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죄의 종노릇. 죄는 종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함의 후손들은 성취됐어요.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함의 아들들 가운데 보면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는 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이집트 문명은 정말 대단합니다. 권력을 잡은 민족이
나라가 이집트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은 멸망하기 전까지 가나안의 가장 좋은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도 다 함의 가나안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서 죄로 인해서 몰락함으로 인해 종들의 종이 돼, 이 노아가 저주한 대로 종들의 종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 종의 제도를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를 하네요. 꼭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영어토록 그렇게 종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조상들의 그런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종의 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오늘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자신의 죄예요. 그러면 함이 지었으니까 함 때문에 가나안이 다 죄의 종노릇하며 사나요? 그들의 자신들의 문제죠. 26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자 보세요. 가나안 이제 종들의 종이 된다고 하면서 셈을 얘기하면서 그의 종이 된다고 하네요. 가나안이. 그러니까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셈의 주 곧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아시아에 사는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거기에 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는 거죠. 유대인을 비롯한 동양 종교는 모두 신을 추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동양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물질 문명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인 문제를 굉장히 치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아, 초월하는 그런 부분, 그게 이제 셈족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특히 이제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셈족에 속한 그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색, 깨달음을, 그러니까 동양 철학 많이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에 이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셈족의 특징인데 그 셈의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셈은 함을 존중해 본 적이 없다. 좀 성경하고 좀 벗어난 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함 족속은 거의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황인종이 흑인을 더 선호합니까? 백인을 선호합니까? 그렇죠. 백인 우월주의가 동양 사람들은 좀 있어요. 흑인은 굉장히 무시합니다. 좋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흑인보다 백인이 더 낫다고 생각은 해요. 아무튼 셈의 그 후손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치중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된다. 역사적으로도 흑인들이 그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물론 그래서 노예 해방 제도가 있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도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벳 족속들은요, 온 세상을 자기 땅인 것처럼 막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럽 보면 우리가 정복 전쟁이 많이 있거든요. 유럽을 잘 보시면 항상 땅 문제예요.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유럽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성경에도 나오지만 물론 이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로마 그렇게 있잖아요. 로마 시대, 신성 로마가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일어난 그 유럽 역사를 보면 대부분 그런 정복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저 남미, 아메리카 쪽으로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그곳에 가서 정복하잖아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뉴질랜드나 저 오스트레일리아 그런 쪽까지 가서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저주한 대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28절 29절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사니라. 노아의 전생애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홍수 이전에 600세 때 비가 내렸죠. 그리고 350년 세월이 지나서 950년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연수 세월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지금 80년 90년을 살면 어떻게 말합니까? 장수했다고 하잖아요. 노아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네요.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보고 그 후손들이 온 땅에 이제 퍼져나가는 것도 다 보고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노아의 생애가 끝남으로써 역사가 일단락되어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제 각 이 세 아들들의 세대들에 대한 분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분류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영적 경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술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까?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죄로부터 자동적으로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난 죄 안 짓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고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그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죄는 사람을 종으로 만든다는 거죠. 죄의 종, 사망의 종,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종도 안 되고 죄의 종으로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죠. 노아가 함의 자손 그 가나안에게 이런 저주를 내린 것처럼 그 이후로 그것을 이행하시고 또 나머지 두 아들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주께서 성취한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노아의 그 포도주에 취한 노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세워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